네, 출애굽기 30장에서 32장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보실 텐데요. 그 가운데에서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성막의 기물들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소와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또 여러 법궤라든지 속죄서 이런 거를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복장과 위임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특히 여러 다른 기물들 가운데서도 더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분향단, 성소에 세워질 분향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관유에 쓰이는 거룩한 기름, 향기름이라고도 하죠. 거룩한 기름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분향단에서 올려드릴 향을 피워서 올려드릴 거룩한 향, 그리고 제사장의 몸을 씻을 물두멍, 이런 것들을 또 말씀을 하십니다. 성막에서 쓰일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여러 것들에 관하여 어떻게 준비될 것인지 말씀을 다 하시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걸 또 만들 사람이잖아요. 이거를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도 특별히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재주가 있고 지혜롭게 만들 사람들을 특별히 부르십니다. 그 가운데에 또 유다 지파의 브살렐과 그리고 단 지파의 오홀리압, 특별히 이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러면 거의 다 준비가 됐죠. 모든 기물들, 성막에 들어갈 모든 기물들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또 세울 사람들에 대해서도 성령에 감동된 자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무엇이 남았겠습니까? 거의 다 준비가 됐는데요.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 이것을 꾸준하게 지켜갈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거죠. 이것을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도록 할 그러한 것들을 또한 준비케 하시는데 모든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게 하십니다. 속전을 받게 하시는 이유는 모든 생명이 이 성전에서 속함을 받게 되는 그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제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이제 성전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성막을 꾸준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그 재원을 모든 사람에게 속전을 받음으로써 지켜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 당시에 20세 이상 된 성인 남성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계수를 했거든요. 이 성막을 지을 때 그 사람들을 민족의 회중 가운데에서 숫자를 계수했는데 이 사람들에게서부터
속전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오늘 읽을 말씀들이 있죠. 한번 저희가 보시면은요, 16절을 잠깐 보시면은, 14절, 16절을 한번 보시죠. 30장 14절 보시면,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분명하게 이 속전에 대한 성격을 정해 주십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생명을 구원해 주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20세 된 이상의 성인이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떤 목적으로 쓰냐? 16절을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안 그러면 회막 봉사를 뭘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게 속전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물질을 항상 드릴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것이 세상의 가치로 낮아져 버리면은 항상 그 안에 인간의 자신의 그 세움, 스스로의 덕, 그리고 스스로의 공로 이런 식으로 빠질 수가 있잖아요. 결코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그 하나님께 기념이 되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기념이 되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모든 성전의 기물을 다 준비시키시고 마지막 마무리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성전에 쓰여질 모든 기물들을 운영할 수 있는 재원으로서 속전을 받아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속전을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되냐는 겁니다. 이 속전을 얼마를 받아야 되냐? 이 속전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 액수를 이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13절 말씀 보시면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여기에 말씀을 보시면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이라고 합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이다. 그런데 그 반세겔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해주시는 게 한 세겔은 20게라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10게라를 내는 거죠. 10게라.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한 세겔이 20게라니까 10게라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너희들은 속전으로 10게라를 내라. 이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이게 더 분명하잖아요. 이게 더 확실하죠. 얼마를 내야 된다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게 또 설명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한 세겔은 20게라니까 반세겔을 내야 된다. 그러면 더 분명하게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10게라를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10게라를 내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고 반세겔을 내라. 라고 하거든요. 오히려 그 전달하는 의미가 더 분명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더 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를 내야 되지? 분명해지지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게라를 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반세겔을 내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뭘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난하십니까?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지금 받는 겁니까? 이게 얼마를 내가 너희들한테 꼭 좀 받아야 되겠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출애굽 시켰으니까 좀 받아야 되겠다. 그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액수를 꼭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그 액수가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구태여 20게라가 한 세겔이니까 너희들은 10게라를 내야 된다. 이렇게 액수를 꼭 밝히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이거는 얼마를 받고 내가 너희들한테 취하겠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주님은 15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마라. 그러니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좀 많이 좀 받아야 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서부터 내가 꼭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든 가난한 자든 더 내거나 덜 내거나 차별을 주면서 그 사람의 형편에게서 비춰봤을 때 좀 더 낼 수 있는 사람에게는 더 받아야 되겠다. 이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이 결코 아니다. 그 액수를 정해주고 전달해주는 차원의 의미를 말씀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더 분명하게 이렇게 밝혀주고 계시잖아요.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어떤 하나의 작은 물질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형상화하도록 하신 거죠.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그것을 대속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형상화해서 이들이 자신의 생명이 세상이 아니요 물질이 아니요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알도록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이것도 그들이 성막에서 드려야 할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였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반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반. 그래서 10게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반 세겔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들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너의 삶이나 생명이나 너의 모든 것들, 너의 생각이나 가치나 신념이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반쪽짜리일 뿐이다. 너희들은 절반에 불과하다.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을지라도 하나님께 내 삶이 내 생명에 있음을 알고 드려지지 못한다면, 너의 온 몸과 마음이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반쪽일 것일 뿐이다. 내가 그것을 다 쓰려고 할지라도 다 쓰지도 못하고 내 인생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재능을 다 쓰지도 못하고 그저 반쪽에 불과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뭘 받아야 되겠다, 뭘 내가 꼭 좀 더 다 거둬야 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의 삶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이어지고 드려지지 못하면 반쪽짜리일 뿐이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왜 우리의 삶이 공허합니까? 왜 우리의 삶이 허무합니까? 그렇게 많이 번 사람일수록 더 행복합니까? 더 많은 걸 성취한 사람일수록 경쟁이 없어집니까?
더 많은 것을 쓰면 쓸수록 더 큰 만족을 얻습니까? 오히려 더 반대인 것 같아요. 내게 많은 것을 쓰면 쓸수록 불만과 그리고 공허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노력과 애씀으로 성취를 이루고 성공을 하며 이것을 내가 많이 누리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더 공허하냐? 왜 더 허무하냐? 왜 더 만족이 없냐? 그게 전도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영혼이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너의 삶이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너의 영혼으로서 깨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다면 너의 영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한다면 너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모든 물질과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너희들이 훈련받지 못한다면 너희들의 삶은 허무하고 공허할 것이다. 헛된 것을 끊임없이 쫓아갈 것이다. 너희들은 반쪽짜리일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공허하고 허무한 삶의 뿌리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성전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있게 할 때에 그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뿌리를 찾을 수 있냐? 모든 근원과 충만의 근원을 너희들이 찾아야 되지 않겠냐. 여기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와서 그곳에서 모든 충만과 모든 만족의 뿌리를 찾아라. 네,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은 만족이 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면 공허함이 사라지냐는 거죠. 모세는 오지를 않죠. 자신들은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고아화된 것 같고 불안하죠. 뭔가 자신들이 마음의 평안을 찾고 위안을 얻으려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됐지만 그것을 통해서 과연 그들이 얻었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한 거는 춤추고 그 안에서 노래를 부른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허무했던지 그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 자체가 아론조차도 그것이 얼마나 허무했던지 모세가 도대체 어찌하여 이런 일을 벌였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론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못합니다.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아니 금송아지가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면 금고리와 금 장식들이 생명이 있어서 불에 던지기만 해도 그것이 스스로 막 몸을 만들어서 호흡을 하면서 불구덩이 속에서 툭 튀어나왔겠습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32장 24절입니다. 32장 24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게 무슨 도대체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불에 던졌더니 이것이 툭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책임 회피일 수도 있죠.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저절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아론이 이게 조각칼로 새겨서 만든 거거든요. 그냥 던진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32장 4절을 보시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32장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건데 이제 모세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묻자 그때는 또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게 튀어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책임 회피면 회피이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이게 정말 신이라면 이 금송아지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둘째치고 아론 스스로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요. 그런데 그 자신조차도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것을 지켜야 될 어떤 이유와 명분과 믿음조차도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냥 금기고리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본인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던졌습니다. 그러니 이게 돼버렸네요. 그 말 속에는 어떤 믿음도 없고, 어떤 신념도 없고, 어떤 가치에 대한 것도 없다. 그거를 신이라고 또 바치고 그 앞에서 스스로 춤추고 예배하는 모습들,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혼을 어떤 식으로든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리를 숙인다. 얼마나 공허하고 허무하냐라는 겁니다. 얼마나 공허하고 허무하냐. 오늘 우리 말씀 함께 나누셨는데요. 우리는 반쪽짜리다. 그 반쪽, 하나님과 이어지지 못하면,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면, 이렇게 금송아지 내가 조각칼로 새겨놓고 여기에 뭔가 있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려고 하지만 허무한, 공허한 사람들, 그러한 인생일 뿐이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삶이 공허하고 허무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생명도 드려지고 우리의 노력과 그리고 우리의 꿈과 비전도 주님 앞에 드려지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이어지지 못한다면 공허하고 허무할 뿐이다라는 사실을 꼭 알게 해주셔서 우리의 이 반쪽이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연결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꼭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